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이시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복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전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존재들이기도 한 겁니다.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으로 가능한 것인데요. 즉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생명인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밖에서 살기로 결단했을 때 이때부터 하나님과의 교제는 단절되기 시작한 건데요. 결국은 인간의 이러한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던 생명 그리고 영광의 자리에서 추방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5절에서 어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제 인간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커녕 인간 자신의 모습조차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더하여 죄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전혀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이고 어두움의 결과, 즉 죽음을 일컫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을 다시 살려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결심하셨는데요.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시는 것,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 제가 서두에 생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인간을 다시 살리고 인간에게 다시 생명을 부여하는 것은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고 이러한 일들을 스스로 초래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죠.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거하시다라는 말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의미인데요. 이 말은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러니까 성막을 그들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짓도록 명령하신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입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인간들 가운데 거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누구도 하나님으로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말씀을 독생하신 아들로 이 땅에 나타내셨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14절을 보시면 독생자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요. 이 독생자라는 표현은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드러낼 자, 하나님을 계시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시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사람들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말씀이 직접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또는 이루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이루시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라는 것이고요. 13절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말씀은 기존에 인간이 해왔던 모든 구원의 노력들이 부질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독생자의 영광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생명 되시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16절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최대의 자기 계시인 겁니다.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이 계시보다 더 큰 것, 더 명확한 것은 없는 거죠. 이를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보여줄 계시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기존 인간의 세계를 갱신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교회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예수님을 바로 알 때 우리 자신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요, 1차적으로 우리 자신이 스스로 구원을 이뤄낼 수 없는
존재적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얼마나 무거운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할 겁니다. 우리는 도무지 우리의 죄를 억제할 수 없는 존재적 죄인이라는 것이고요.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것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이 사도 요한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늘의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죄가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말씀으로만 이 땅이 하늘의 것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다스림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독생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셨던 영광에 맡겨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하여 바로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 아래, 또 하나님 말씀 아래 지속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구원의 길을 안내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따릅니다. 말씀의 다스림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 삶의 표준 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상, 독생자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누구도 그 일상에서 죄될 수 없습니다. 삶의 고된 일로 힘겨워하는 사람들, 병중에 놓여 더 나은 일상을 살아내기에 벅찬 사람들, 반드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적 문제와 고뇌가 앞서 계신 하나님을 통해 해결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상에 동참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일을 준비합니다. 은혜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손을 기억해 주시고 섬김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몸과 마음, 영혼을 굳건히 해주시고 마땅히 우리가 귀 기울여 순종의 삶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주께 드리는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조차 주님의 마음도 함께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